추석 명절이 껴있는 주일에 우리 유양호 성도 가정이 아름다운 찬송가 멘트를 하셨다. 은혜로운 추석 되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실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세상 최초의 형제입니다. 아무도 없어. 두 형제밖에 없으니까 자랄 때 얼마나 사이 좋았겠어요. 그렇게 사이 좋은,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어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신 거라. 이 일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형제 오해가 깨져요. 깨질 뿐만 아니라 형의 동생을 죽여요. 자기 제물이 하나님께 들어지지 않았다 해가지고 가인이 불그락불그락해요. 하나님이 또 이런 가인을 또 이렇게 만져주시네. 가인아,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너 그렇게 하면 죄가 너를 잡아먹을 텐데 너 조심해라 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도 가인이 이 화를 참지 못하고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이 또 가인을 또 만져주시네. 가인아, 네 동생 어디 갔냐? 하니까 가인이 뭐라 할게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대꾸했답니다. 성경의 이야기로 읽으니까 남 이야기 같은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형제가 남남이고 남남에서 원수지간이 된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이요, 내가 내 부모 지킨 자입니까? 내가 내 형제, 내 자매 지킨 자입니까? 그렇게 대꾸하는, 그리고 형제지간에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명절 때만 되면 집안이 시끄러운 집안이 많은 거 아시죠?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는 내리사랑이라 특별하죠, 그렇죠? 근데 형제, 자매, 형제 간에는 좀 다르죠. 어릴 때 부모 품 안에 있을 때는 관계가 괜찮아요. 그때 자라면서 자기 길을 가죠. 자기 직장 가지고 자기 돈 벌고 또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자기 가정을 가지죠. 근데 어른이 되면서 어릴 때 그 모든 우애가 다 깨져요. 그 형제가 조금 섭섭한 말을 하면 그렇게 섭섭해하고 또 미워하고 화를 내고, 남이 그렇게 하는 거는 또 잘 참아. 그죠? 근데 형제가 섭섭한 말 하면은 막 가슴에 자기가 자해하듯이 들은 말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자해를 해 나가요.
이런 일이 집안마다 있고요. 교회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어느 성도가 인정을 받고 또 은혜를 받아서 잘 되면 자기 문제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나는 하고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 모습이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 교육을 탓해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자녀 교육을 잘못했다는데, 근데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은 생각할 거 없고, 그리고 자녀 교육을 아무리 잘해도 어릴 때 자녀 교육이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다 자기 색깔을 드러내요. 자녀 교육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라. 이게 교회 안에도 그래요. 목사가 섭섭해 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목사가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애는 탓할 게 아니고 각 사람의 그 안에 있는 악이 드러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다고 하죠. 이렇게 있으면 칭찬해 주면 좋아하고 욕 먹으면 싫어하고 또 먼저 승진하고 먼저 집사 되고 장로 되고 하면 좋아하고 뒤처지면 마음이 안 좋고 이런 그 인정 욕구 때문에 가인이 스스로 뿔이 난 겁니다. 아벨이 뭐라 잘못했다 이거 아니고 가인 스스로가 그런 인정 욕구에 화가 난 겁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뭐라 하긴 그렇죠, 그렇죠? 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이제 아벨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벨을 향해서. 그래서 그렇게 잘 같이 지내던 아벨하고 원수지가 있는 거라. 내 마음의 원수라. 저는 아벨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 건데 이런 마음 들죠, 그죠? 교회 안에도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인정을 받을 건데 근데 자기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의 그 히브리서 말씀에 가인이 믿음으로 제물을 바치지 않았다 이유를 밝혀요. 근데 가인 같은 사람이나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 왜 나만 이런 거예요? 아벨은 저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왜 나는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 가정이고 교회고 이런 섭섭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거든요. 이 섭섭함이 이제 미움이 정오가 되고 정오가 폭력이 되고 해서 들판에서 동생을 쳐서 죽였답니다. 그러면 죽이고 나면 이제 가인만 남을 것 같죠, 그렇죠? 아벨은 죽었는데 또 누가 태어나요? 세 번째니까 셋입니다. 셋이 태어나. 하나님이 주셨다는 가인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인데 셋도 비슷한 뜻이에요. 아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이 셋을 낳게 하신 거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 있으신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아벨만 죽이면 다 내 것일 것 같은데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셋이 이제 아들 또 낳았어요. 이름이 에노스라.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여호와라고. 그 여호와의 이름이 처음 나타난 게 에노스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그때는 몰랐어도 야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셨다. 근데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이고 이제 다 내 거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이제 벌을 주시죠. 그래서 쫓겨나요. 근데 쫓겨났는데도 그 가인이 상당한 이 욕구 욕망이 있는 사람이라. 이 도시 보세요. 이 도시는 사람들의 욕구와 욕망의 결과입니다. 이 도시의 진보도 욕구 욕망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가인이 도시를 건축해요. 낳고. 근데 이 가인이 셋의 그 후손과 달리 이렇게 도시를 건축하고 안에 문화, 문명을 만들고 알쌈해요.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 빼고는 촌스러워. 근데 가인의 도시는 화려해요. 그러나 가인의 도시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없어요. 자신들의 도시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가인의 후손 중에 하나 라멕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는 말이 가인을 위하여는 7배지만 누가 가인을 괴롭히면 7배로 벌을 주신다 하셨거든. 근데 가인은 7배지만 누가 나를 건드리면 나는 77배로 내가 갚아준마 그랬어요. 누가 나한테 조그만 상처를 줘도 나 죽여버리겠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가인의 그 도시, 가인의 후예들은 전부 가인을 닮아. 근데 셋은 그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그 밑에 자손들이 또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 자손 중에 에녹은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 또 자손 중에 하나 노아가 방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셋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예들이 그 문화, 그 문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상처투성이라. 지금 여러분들 전부 상처투성이라. 다 옛날 이야기하면 다 상처받은 이야기라. 그 사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상처를 이야기해요. 사실은 좀 덮어두고 상처받은 것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상처를 사실은 뻥튀기 한 거라. 30배, 60배, 100배 튀긴 거라. 근데 그거 팩트만 딱 이야기해도 내가 참았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내가 용서한다 이래요. 사실 팩트도 이 왜곡이 되어 있는 거라. 말하는 그 내용, 기억도 왜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교회 생활해요. 여기 왔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란 게 전부 다 죄사함과 함께 상처 치료입니다. 죄사함 안에는 상처 치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옛날 과거에 대한 상처가 다 치유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 출발하게 만드시는 거라. 근데 교회 다니는데도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라. 그 상처, 그게 뭐예요? 끌고 부스럼이라고. 내가 살면서 받은 그 상처, 혹은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상처, 교회 안에서 똑같이 그 상처가 더해지는 거라. 누가 뭐 한마디 하면은 그 말에 그냥 삐치고, 화가 나고, 섭섭하고,
이런 명절 때 이제 안 만나다가 만나잖아요, 형제들이. 이렇게 만나면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뭐 형제 간에 막 큰 소리 나죠, 그죠? 근데 오늘 이 가정이 사실은 지금 시골 가는데 그 시골 가는데 뭐 음식을 준비한대. 저 아직 늙은 부부 아닌데 젊은 부부가 뭐 준비한다는 거 이거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가기 싫지? 이거는 남자도요 가기 싫고 여자도 가기 싫어요. 애들만 가고 싶지. 이게 어른이 된다는 거는 참 애들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페이지가 달라져. 근데 그 가는데 은혜로다. 이게 진짜 변화 아닙니까? 가는데 가서 부모님 앞에서 또 무슨 소리 또 듣고 무슨 소리 해야 되나, 또 만나면 형제들 그만 돈도 못 벌고 내가 어찌해야 되나, 제가 아직 인간도 안 되고, 아니면 또 나보다 잘 살면은 또 나를 형님이 나를 무시한, 야 내가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가는데 은혜로다. 무슨 조화예요? 믿음의 조화라. 이게 이제 믿는 사람의 정상이에요. 근데 상처가 있으면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명절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명절 때 사람 안 보고 어디 갑니까? 아이고, 누가 때리면 안 되는데. 먼데 가잖아요. 그럼 만나면 부담스러운 거라. 이 교회 안에도 나는 상처 때문에 입 딱 짚어 닫고, 그리고 관계도 탁 닫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진지해. 나 이유가 있어 그래요. 나름의 이유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라. 근데 그 이유라는 게 자기에게는 자기가 정당하지. 우리는 자기에게는 항상 정당한 거 아시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도 정당하냐? 뭐 뭐 할 수도 있다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정당하냐 할 때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거는 저울로 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냐 하는 거예요. 가인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 하와가요, 가인을 낳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해서 가인이에요. 그 이름 뜻이. 그러니 그 아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주셔서, 하나님이 너를 주셔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재물을 안 받았다고 그렇게 뿌리 나가지고 하나님께 불거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면 숙일 줄 알아야 되는데, 만져주니까 더 기가 살아가지고 하나님도 별거 없구나, 하나님도 이제 막대하는 거예요. 내가 뭐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뭐 내 가족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저 성도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나도 내 할 거 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형제자매가 그렇게 서로 우애 있게 자라놓고는 저 형님, 저 누나가, 언니가, 뭐 동생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섭섭한 것만 다 뱉어내는 거라. 그래서 이 어른이 된다는 거, 이거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어른 되기 전에 이런 거 가르쳐야 돼요. 야, 어른 되면 너희들 형제 우애 깨지기 쉽다, 이런 성경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깨지기 쉬우냐? 그 이유를
타인에게서 찾으면 안 되고 자기 안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욕구, 욕망입니다. 욕구, 욕망이에요. 뭐 인정 욕구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뭐 그런 욕구, 욕망이 안 채워지면 하나님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간 겁이 나죠, 그죠? 하나님도 그렇게 안 좋아해. 근데 뭘 하기는 좀 곤란해. 그러니까 만만한 성도를 씹는 거라. 왜 성경에 그 예수님 말씀도 그렇고 바울의 서신 서신에 보면 성도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 왜 계속 하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왔는데 그런 인정 욕구가 안 채워지니까 해서 바울 같은 사도도요 욕하는 거라.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이런 거예요. 나를 인정해야 나도 너를 인정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바울이 인정하는 사람은 나 인정 못해. 내가 상처받은 거라. 결혼한 뒤에 관계가 안 좋아진 분들은 오늘 말씀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추석 연휴 때 가족 간에 모이잖아요. 그 모일 때 나도 뭐 전부 가인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살벌해지니까 말 조심하세요. 그러니 명절이면 더 긴장하세요. 명절이면 더 긴장하세요. 그리고 어른들 명절에 귀신에게 잡히지 말라고. 명절 보세요. 우리나라 명절 전부 다 제사하거나 뭐 먹고 마시고 막 형제들끼리 노닥거리는 거지 예배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원래 성경의 명절은 모든 명절은 예배하는 명절이에요. 근데 뭐 있다 하면은 딴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절 때만 되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명절 때 되면 이 귀신들이 좋아가지고 막 씹어 먹는 거야 지금. 명절 때 되면 더 긴장하세요. 지난주에 읽은 말씀이 7절 8절인데 정신 딱 차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모인 그 형제들 어릴 때 생각해서 뜨겁게 사랑하세요. 이 형제 우애란 것도 의리입니다. 의리. 뭐 잘했다 못했든 내 형제 아니에요. 나만 최선 다해주면 됩니다. 뭐 매일 같이 지낼 거 아니죠, 그죠? 그럼 한번 만날 때 그냥 좋은 말하고 좋게 대해주고 그러세요. 섭섭하다, 상처받았다 그런 말, 그런 마음은 속에 간직하세요. 티내지 말고 속에 있는 거 어떻게 그거 그 처리가 곤란하면 그냥 속에만 간직하고. 그리고 나이가 40되고 뭐 30 넘어가 40되고 50되고 60이 됐는데 뭐 상처받았다는 말, 이 쪽팔리는 말 아닙니까? 어른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9절을 보면 형제 원망하지 말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원망하는 마음 가지면 그거 비정상이에요. 그거 정상이 아니에요. 진짜 그 형제가 사기를 해먹고 아니면은 형제 간에 뒷담을 내가지고 왕따 시켜가지고 상처를 받아도 원망할 거 없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께 받은 상처를 상처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내 영혼을 죽일 수 있나요? 못 죽여. 하나님이 내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살려주셨잖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10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니까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청지기처럼 그렇게 사람을 만나라 한 겁니다. 말하자면 믿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랍니다. 좋은 청지기예요. 좋은.
좋은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 무슨 일을 하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요, 교회 안이나 밖이나 똑같아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행동하는데 하나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 일입니다. 11절 보면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을 하려면 내 말을 너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말해라는 겁니다. 봉사하려면 네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 그러니까 그 말의 내용, 말의 의지와 말의 그 표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러니 성령 받고 말씀을 읽어 배우세요. 성령 받고 말씀을 통해 배우세요. 이거요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뭐 알아야지. 하다 보면 성질 나오지, 그죠? 내가 이제 2번 참는다, 내가 3번 참는다. 나중에 어때요? 아마 뚜껑이 열리죠, 그죠? 하나님처럼 한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도 배웠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우리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하는 거. 이제 이 내용이 본문 앞에, 읽은 본문 앞에 2절에 있어요.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정욕이 뭐냐면 내 안에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자 하는 이게 정욕입니다. 성도님들 자꾸 자기를 정당시하지 마세요. 내 말하고 싶어 하는 거, 나 이거 옳다 하는 거 전부 다 이거요 자기 합리화입니다. 옳은 말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뭐 내 돈이니까 내 시간이니까 하고 싶고 가고 싶고 뭐 하겠다, 이거 뭐 정당하다 싶죠. 정당하지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어 말하고 행동하면 그게 정욕입니다. 그걸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뜻을 하려면 좀 멈춰야지. 생각을 좀 해야지. 희한하게 이 나라는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없어. 그냥 막 성질이 막 부락 나와. 지 하고 싶은 말 그 다 나와. 그러면서 뭐 내가 뭐 너를 사랑했어 했는데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지 성질 부리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요 좀 멈춰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뭐 만만한 분입니까? 그죠? 만만한 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밑에 있으면 난 네 속을 안다 이러죠. 하나님이 위에 있는 분인데 그 속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까놓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내가 밑에 사람에게 옆에 형제들에게 말 함부로 합니까? 하나님이 제 밑에 있으면 설교도 저는 제 마음대로 하죠. 하나님이 저 위에 있으니까 설교 준비하는 거죠. 그 위에 너가 하나님 그 뜻을 하려면 내가요 성경을 읽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그걸로도 정리를 하고 해야죠. 그리고 그 분위기란 게 있잖아요. 분위기란 게. 그 분위기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그 관계,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 이걸 내가 분별해 나가는 거죠. 분별해 나가는 거죠. 이런 말 하는 게 옳다. 이제 내용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 말을 어떤 상황에, 어떤 때에 해야 되느냐, 이거 분별해야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막 이거 옳다 싶으면 그냥 막 내질러버려. 뭐 그래 놓고는 내가 뭘 잘못했노 하는 거라. 그러니 명절 때 되면 형제간에 우애가 자꾸 안 좋아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는 성도님도 내가 뭐 형제 모임에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가세요. 가서 내가 받은 은혜,
우리 형제들도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좋은 분위기를 만드세요.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그 말하는 게 옳은 거 아닙니다. 그냥 말도 옳은 말이라고 해서 막 지르지 말고 그 분위기에서 말씀을 하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무조건 내 죽어, 내 심판한다 그러십니까? 보세요. 가인에게 야,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너 그러다가 너 네 죄에게 잡아먹힌다. 그리고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뭐라 합니까? 가인아 네 동생 어디 갔노?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그 모습만 생각하지 말고 그 전에 가인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이걸 보고 우리도 이 모임 때 우리 형제들 좀 믿는 사람처럼 대합시다. 그러면 소극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거 몇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형제가 기분 나빠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하는 말은 오라도 그냥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니까 그냥 진짜 그 형제를 위할 것 같으면 기도를 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기도도 안 하면서 막 위하는 것처럼 하잖아. 전부 가식이라. 그리고 못 맡기지 마세요. 특히 여자분들 부엌에서 일하는 거 못 맡기지 마세요. 대신에 제사밥 만들지 마세요. 예? 제사밥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돈 아끼지 마세요. 명절 때 모이면 그 돈 쓰는 거 아닙니까? 돈 버는 명절은 애들밖에 없어. 어른들은 어른이 되면요, 제가 이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든다는 거는 돈 쓰는 품이 늘어나는 거예요. 돈 쓰는 품이 늘어나는 거라. 아비로서 남편으로서도 그렇고요, 목사로서도요, 돈을 써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돈을 쓰면 가난한데 어떡하노? 막 그냥 규모에 안 맞게 쓰는 게 아니고 규모가 되면 아끼지 마라 이야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명절이면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그 명절이 하나님의 명절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세요. 분위기 어색해도 해보세요. 하면 된다 하니까 어색해도 숙부님 저 교회 다니는데 예배해도 한번 예배하면 어떨까요? 이러면 돼요. 예? 저는 예전에 실수했던 게 우리 큰아버지한테, 큰아버지가 이렇게 귀신한테 제사하니까 뭡니까 그냥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큰아버지가 안 믿고 죽었잖아. 이게 부드럽게 이렇게 큰아버지 안에 붙어가지고 큰아버지 건강이 어떠시냐고 하고, 큰아버지 되게 잘 지냅니다 하고, 큰아버지께서 교회를 다니시면 좋겠네 이랬어야 되는데, 그 밥상머리 앞에서 다 듣는 데서 큰아버지 뭡니까 이거 제사밥 차려놓고 전부 다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 절하고 앉았고, 그때도 제가 성질을 해가지고 이게 명절 때마다 가서 그 제사 한 대 갔던 거라 가는 것도 귀찮고 그 꼴도 보기 싫고.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형제들 다 안 믿어. 지금 사촌들 안 믿어. 저 그 점을 많이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말해도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건 성경식에 펴놓고 이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 하세요. 교회 다니시라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할 때 자기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나온 가정 보세요. 은혜로다. 근데 예수 믿으니까 전에 우리 부부가 싸우는데 이제 안 싸워요. 이러면은 내 이야기를 하면 받아주잖아요. 교회 다녔더니 하나님이 문제들 해결해 줍디다. 이러면은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돈 좀 쓰세요. 이 교회 성도들이 조금만 쪼잔해가지고 돈을 쓰세요. 그래, 돈을 쓰면은 돈이 어디서 나오나? 성도님들, 우리 까놓고 아까 처음에 두 번째 그 찬송,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주시리라. 내가 뭐 헌금을 좀 해봤는데 안 주디다 한데, 그런 생각하니까 그래. 그 나라와 의의 일에 정말 써봤느냐? 내가 그거 묻고 싶어요. 그 일에 써봤냐고. 그 일, 교회 헌금도 그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럴 명절에 그냥 돈 좀 쓰세요. 예? 그 돈으로 집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을 써요. 돈을. 사촌들에게 좀 돈을 쓰고, 그리고 돈을 쓰고 난데 생색내지 마요. 이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준아, 친척 중에 어떤 어른이 가장 좋더노? 그렇지. 우리 예준이는 눈치가 없어요. 제 눈치 보고 말하지 못해요. 근데 유진이 약간 눈치를 보지. 근데 얘는 정직한 거라. 그지? 10,000원이 좋더나 20,000원이 좋더나? 그렇지. 20,000원이 좋더나 30,000원이 좋더나? 30,000원이 좋더나 50,000원이 좋더나? 50,000원이 좋더나 100,000원이 좋더나? 욕심 부리지 말이. 그럼 너무 밉상이다. 근데 어른들 그 사촌들에게, 그리고 내가 저 집보다 잘 살면, 이건 나의 어릴 때 이야기예요. 저 집이 나보다 못 살아. 못 사는 나한테 10,000원을 줬어. 그러니까 잘 사는 내가 10,000원을 줘야 되겠어요? 예? 이게 형제간에도 이런 게 많아. 막 그냥 기분 그냥 딱 막 서로 막 상계시키는 거라. 그렇죠? 원래요, 내가 저 집보다 연봉이 100,000원이도 많으면 그냥 돈을 써요. 돈 많은 우리 젊은 사람들 돈 좀 써라고. 돈 쓸 줄을 몰라. 이 교회 성도들 미안해요. 돈 쓸 줄을 몰라. 교회 돈 쓸 줄도 모르고 개인 집안에 돈 쓸 줄도 몰라. 그러니까 평생, 이거 악담이 아니에요. 평생을 돈 가지고 씨름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몰라. 내가 모르고 내가 주는 거예요. 이건 막 나이 들수록 이렇게 된 거야. 막 긴장이 돼가지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신다는 게 이게요, 하나님의 그냥 뻥입니까? 진리입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진리돼. 이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당 가겠습니까? 그러니 이번 명절에 예배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돈 쓰세요. 대답이 좀, 딴 교회는 뭐 하면 아멘도 나오는데 이 교회는 아멘 하지 말고 예 하세요. 돈 쓰세요. 주머니 딱 현금을 또 아이고 현금이 없어가지고 카드밖에 없네 이러지 마시고, 참나, 다 제가 써둔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 아니까 카드밖에 없나 하지 말고 저기 가서 50,000원 주기 뭐 하면 10,000원짜리 딱 뽑아가지고, 뭐 50,000원 되면 50,000원짜리 쫙 뽑아가지고, 이왕이면은 봉투에 다이소 가면은 싸게 팔아요. 그 봉투 싸가지고 넣어가지고 돌리세요.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고 돈 봉투와 함께도 임할 수 있습니다. 예. 즐거운 명절 되세요.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이 추석 명절에 예배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사 축복하여 주사 저들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너무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아프지